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에 있는 스가랴 12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미를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오늘 저는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새해 두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정말 오늘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안식일학교에서 이미 소개를 했지만 제가 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먼저 우리 김창순 집사님과 함께 오신 우리 전수용 사모님, 우리 김창순 집사님과 함께 올라오시는데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해 보이는지 아마 우리 전수용 사모님은 하나님을 모르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김창순 집사님 손잡고 봉들교회를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 정말 미소 지으면서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그리고 또 우리 장정화 사모님, 우리 잠깐만 우리 전수영 사모님 한 번만 더 일어나 보실래요? 우리 교인들이 좀 한번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분이 김창순 집사님 손잡고 오늘 새해 두 번째 안식일에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그리고 이 밑에 여러 가구들을 애용하시고 자주 들리시는 우리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우연찮게 지난번에 한번 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물건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다 일정 부분 기부금을 내시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가는 게 아니라 좋은 일에 쓰도록 내가 2만 원이고 3만 원이고 하나님께 기부하는 것인데 그 기부를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송장로님께서 조금만 기부하시고 예배에 한번 오시라고 초청을 하셔가지고 오늘 오셨는데 안식일에 교회 한번 가겠다고 하시더니 오늘 드디어 오셨어요. 우리 장정아 사모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예, 우리 동네 주문이세요. 우리 장정아 사모님 환영합니다. 예, 우리 장정아 사모님 이렇게 가구를 통해서 오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이 교회 오실 때 또 이 예배의 장소에까지 오시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오늘 뜨겁게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반가들이 가장 오르기를 꿈꾸는 산이 무슨 산이죠? 예, 우리 히말라야라고도 하고 어쨌든 등반가들이 제일 오르기를 원하는 곳은 네팔의 가장 높은 산이 있는 히말라야 산입니다. 이 히말라야라는 이 단어는 인도어인데요. 히마, 눈이라는 뜻과 알라야, 거처라는 뜻을 가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눈의 거처 혹은 만년설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상에 8,000m 이상의 높은 봉우리가 총 몇 개냐면 14개예요. 14개인데 그 중에 8자가 바로 이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인들이 다 이 히말라야,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로 몰려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산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6,000에서 7,000m급 되는 수많은 고봉들이 장장 800km에 걸쳐서 펼쳐져 있는 곳이 히말라야라고요. 800km. 우리 부산까지 몇 백이에요?
450이에요? 예. 우리나라 전역보다 더 넓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르고자 하는 곳이 어디예요?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이 최고,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인데 그것이 8,848m입니다. 어떤 사람 주장에 의하면 이보다도 훨씬 옛날은 높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 8,000m급의 그 초등정을 노린 여러 나라의 원정대가 앞다투어서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네팔 왕국이 1949년에 이 입산 금지를 해제하면서 이 초등정의 열기는 더 고조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후로 많은 과학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뭐 산소 장비, 텐트, 각종 금속 장비들이 아주 가볍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더 이 산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한국은 몇 번째로 정복했을까요? 모르시죠? 이 1977년 9월 15일에 사람으로는 세계 58번째로 고상돈이라는 산악인이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로는 세계 8번째. 우리가 10번째 도전을 했는데 8번째로 성공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산을 정복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근데 이 산을 정복하기, 등정하기 위해서 이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아시죠? 셀파라고 합니다. 셀파. 이 셀파는 몽골 인종의 티베트계 세르파족이 주로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셀파 뭐 이렇게 하는데요. 세르파족이에요. 그래서 이 종족 이름입니다. 이 셀파족이 셀파가 이 히말라야를 오를 때 가이드를 해주거나 짐을 들어주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 셀파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셀파를 사다라고 해요. 사다. 이 사다는 특별히 자기가 가이드 해주는 그 사람들의 언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두머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보조해주는 보조 셀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영어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 그래서 소통을 해주면서 이 등정대를 잘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셀파는 누구입니까? 제가 너무 뻔한 질문을 드리나요? 여러분 올해의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뭡니까? 뭘 잘 시험을 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좀 몇 억 가지 모으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현재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이 영적으로는 다 바람이 있어요. 내가 올해 안에 정말 하나님께 누군가 이 좋은 복음을 꼭 누군가에게 소개해서 그 사람 누구 좀 인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나도 누구 한 명 좀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은 내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한 해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올해는 성경을 한번 다 통독을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다 갖고 계시나요? 예,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계시죠? 예. 그런데 새해 지금 11일이 되었는데 결심한 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또 잘 안 되기도 하십니까?
네, 잘 안 되기도 합니다. 다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자신을 보면 연약하고 평범하고 누군가 막 전도왕이 와가지고 말하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회에 겨우 다니게 되고, 나 열심히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마음은 안 뜨겁고,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이고, 뭔가 봉사하려는 것도 봉사하고 싶다 생각은 하는데 막상 봉사하려고 하면 쉬고 싶고 귀찮고, 예, 현실적으로는 이런 상황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해, 저를 향해, 이 교회를 향해 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 스가랴서의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새기는 마음으로 이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바벨론, 이 이스라엘 백성 너무 잘못해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오랫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 하다가 이제 귀환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선포된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막 힘이 있는 상태일까요? 비록 해방은 됐지만 이들이 아직 뭐 이루어진 것도 없고 아직 해야 될 것도 많아가지고 힘이 별로 없는 상태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처참해진, 피폐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신 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 거민을 다 보호하리니 그날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처럼 강인하게, 영적으로 강인하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치러오는 모든 열국, 모든 공격자들은 내가 그날에 멸하기를 힘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봉두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 개인을 향한 꿈이 바로 이런 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개인들을 향해서 꿈을 꾸고 계십니다. 어떤 꿈이요? 용사 같은 나 이선미, 용사 같은 나 누구?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용사 같은 나 이선미. 다시 크게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용사 같은 나 이선미.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비리비리하게 신앙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인하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목동이었던 시절, 그가 어느 날 블레셋이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형들한테, 자기는 아직 어려서 이 출전은 못하고 형들한테 뭐 먹을 것 좀 갖다 주러 갔다가 거대한 블레셋 장군 앞에서 모두가 다 그냥 이 움츠려 들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잘하는 뭘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이 골리앗 장군을 딱 돌로 이렇게 치니까 이마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마에 맞고 골리앗이 바로 딱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다윗이 뭐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가 그 거대한 블레셋 장수를 물리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뭐라고요? 여러분 개개인 모두가 다 뭐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다윗처럼 되기를 원한다고요. 사단이 조금만 여러분 마음에 시험을 주면은 아이고 무서워, 난 힘없어 하고 사라락
사그러들지 말고 그 앞에 당당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자,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만일 부름을 받아 활동한다면 그들을 세상의 가장 존귀한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까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한 채 반복되는 일과를 꾸준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께서 당신의 동역자가 되도록 부르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자,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 부르셨다고요? 평범한데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면 나를 통해 뭔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그 사람을 부르셨다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이 아무리 나를 힘없어 보인다고 해도 나는 나이 많아서 저 양반이 저 나이에 뭘 할까 이래 보여도 아유 저 건강으로 뭘 할까? 저 말주변으로 뭐 할까? 이런 사람이어도 이런 나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뭘 보신 거예요? 가능성,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가능성을 본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누구의 동역자가 되도록?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자,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읽어봅시다. 시작. 자아를 물리치고 자기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만일 사람들이 불평이나 도중에서 쓰러짐이 없이 필요한 훈련을 견딘다면 하나님께서는 시간마다 날마다 그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갈망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죠. 근데 기도하는 것보다 누가 더 갈망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나타내기를 정말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안 해야 돼요? 불평이나 중간에 에이 나 같은 걸 누가 통해서 뭘 해 하고 쓰러져 버리거나 에이 누가 나 상처 줬기 때문에 나 그만해 이러거나 이러면 하나님 더 이상 못 가르쳐요. 학생이 학교를 나와야 가르치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훈련해가지고 다윗처럼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물러나고 이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 올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죽더라도 교회 나오세요. 죽더라도 하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하나님이 죽어서라도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킬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죽으면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실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칠 때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그들을 교육하신다. 심령에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성령은 그 모든 능력들에게 활기를 줄 것이다. 성령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께 남김없이 바친 마음은 조화 있게 향상하며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하고 성취할 힘을 얻게 된다. 약하고 요동하던 품성이 튼튼하고 견고한 품성으로 변화하게 된다.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나를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요동치던 품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튼튼하고 견고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 약한 분이라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자신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끊임없는 헌신은 예수와 그 제자의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확립시켜서 품성에 있어서 그를 닮게 된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통하여 그는 더욱 명백하고 견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의 식별력은 더욱 예민하게 될 것이며 그의 판단은 더욱 균형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기를 원하는 자는 의의 태양에 생명을 주는 능력에 의해 활력을 얻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성질 다혈질인 분은 오늘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 성질 좀 죽여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온화하고 평안한 그런 성품, 누가 봐도 저분 예수님 같아, 이런 성품을 주실 거예요. 또 나는 너무 수줍음이 많아서 용기가 없어, 이런 분은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 뭐든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앞에서 말을 잘해? 어떻게 저렇게 담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누가 변화시켜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윗같이 변화시키기를 꿈꾸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모든 열국을 공격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기를 누가 힘쓰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힘쓰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봉두리 교회를,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봉두리 교회를 승리하는 교회로 만들고자 꿈꾸고 계십니다. 봉두리 교회는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서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죄를 다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시자 그 무식했던 이 갈릴리의 어부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도 배우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외국어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게 되었고, 그 말씀이 방언이 되고,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고 외국인들까지도 다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오는 회심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계속 연초라고 계속 숫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상 숫자를 목표로 세우지는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으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그 다음 숫자는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일 뿐이에요. 이제 다윗 같은 사람, 예수님의 회심한 제자들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품성이 변화되고 또 온 지역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또 어렵게 사는 분들과 힘들게 사는 분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고, 정신적으로 힘겨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힘을 얻기를 바라신데, 그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봉두리 교회를 하시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능력과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신을 성령의 지배에 맡길 때 하나님은 능력 있게 일하실 수 있으시다.
성령의 약속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거룩한 가마가 세상 끝날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신자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때 그들은 구속주의 사랑과 그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더욱 힘있고 분명하게 증거하게 되었다. 오순절에 이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많은 유혹과 시련에서 해방될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진리와 의를 위하여 증거할 때 그들은 그들의 그리스도인 경험을 박탈하려는 모든 진리의 원수로부터 거듭거듭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녀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는 투쟁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투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앞길에 많은 일들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못하게 할 겁니다. 자꾸만 내 화를 돋우는 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잘해보겠다고 결심하면 할수록 사단은 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투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사의 짐으로 가장 고상하게 되고 우아하게도 되고 성화되고 자신의 능력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약속들을 주님께서 실현시켜 주실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실현시켜 주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은총이라는 단어는 매력이라는 단어와 또 호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 은총하면 참 느낌이 좋잖아요. 은총받았다 하면은 정말 환하고 빛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매력과 그런 호의, 은혜를 입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입는 것이에요. 그런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고 했는데, 간구는 호의를 위한 청원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곧 이 말은 은총을 구하는 마음, 은총을 탄원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는 여기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영적인 부흥이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게 되도록 그런 마음을 간구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너무나 죄가 가득합니다. 저의 모든 악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심정으로 말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향해 대할 때도 주님의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그것만을 원합니다. 그것을 간구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간구하는 사람의 얼굴은 빛날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것만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것을 간절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고,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인자 곧 예수님을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울그락불그락 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해서, 또 누군가 나한테 말 한마디 조금 잘못했다고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막 그 사람한테 막 이렇게 복수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 있어요? 아무 죄 없으셨던 그분께서 순전히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 아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뭐 그렇게 자존심 상을 세우겠다고 울구락불구락 하면서 홧김에 뭐하고, 이런 것들을 다 누구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아직도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제 꼬락서니를 보니까 예수님 너무 죄스럽습니다.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도우소서. 이 죄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을 섬기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로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가시겠다고 했는데 예수가 있긴 뭘 있어 하면서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셨을 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때에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예수님의 그 피값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모든 백성들은 주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기뻐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가 있긴 뭘 있어, 나 예수 안 믿어, 그랬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 이제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저렇게 오실 줄 알았으면 내가 얼른 예수님 믿었을 텐데 이젠 늦었구나 하면서 예수님 보면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이르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보면서 애곡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 부조화 선지자의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기도가 등한시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들은 조속으로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고 느낀다.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적은 시간도 할애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에 예수께서 임재하시도록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이나 하늘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이 소나 말이 일하러 나가듯이 일터로 나아간다. 그들은 소망 없이 멸망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도 귀한 영혼들이다. 귀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가볍게 영혼들을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또 내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참 흥미롭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전도가 쉬워요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쓴 저자는 손현보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맨 처음에 부임한 교회, 이제 세계로 교회 이야기인데요. 부산 끝 어촌마을에 있는 교회입니다. 작년 24명인 교회에 이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2,000명 이상 출석교회로 성장했어요. 처음으로 부임한 날 그는 100명의 교인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가 목표라며 교인들한테 전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자 한 분이 말했어요. 전사님, 그렇게 기도했다가 안 되면 어쩌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교회는 100명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확신에 찼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첫째,
우리 교회는 100명 이상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둘째, 제가 그래도 이 마을 유지인데 아들 녀석 결혼할 때 마을 주민이 참석해 준 사람이 100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수님 믿겠다 100명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손 목사님이 더 하나님이 믿음대로 이루실 걸 생각하고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어떤 집사님한테 이 교회에 중학생 이상으로서 단 한 번이라도 왔다 갔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름을 좀 다 적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쫙 이름을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 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종이를 다 복사해서 교인들한테 나눠주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온 성도들이 여기 적힌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 기도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예배 끝나니까는 다 여기저기 냅두고 그러고 버려지고 가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혼자라도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대. 그래서 목사님이 이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100명의 이름을 쫙 위해서 기도하니까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래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이름 가지고 또 다시 기도를 드렸어요. 철야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그러면서 이제 집을 또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낮에 알아봤던 한 집의 대문을 잡고 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집에서 잠자고 있는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어떤 할머니 집사님 두 분이 같이 전도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 대상자 중에서 한 할머님이 이제 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전사님, 이 집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래요, 일단 가봅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갔는데 그 사람이 꼼짝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집사님, 봤죠? 목사님, 절대로 안 될 집이라니까요 하면서 제 말이 맞죠? 의기양양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떻게 기도 응답이 되어야 기쁜 거지 이렇게 안 될 걸 그렇게 확신하는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어쨌든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이제 기도했던 어떤 분에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죠.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자 그가 의외로 그럴까요? 교회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3개월이 지나자 정확하게 100명이 예배드리게 되었답니다. 100명. 그리고 이제 1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정말 그 환경이 바다만 보이고 사방은 그린벨트에 묶여 있고 마을에 사람이 안 살고 외부에서는 교회를 볼 수도 없고 노인들만 사는 마을이어서 절대로 안 된다는 그 생각, 교인들의 생각이 그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그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책에 이런 내용을 했어요. 적어놨어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대요. 그렇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런 기도 좀 하지 말아라. 나는 너하고 늘 함께 있는데 너는 왜 항상 나와 함께 있으라고 하냐. 그러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는 그 걱정은 하지 말고 넌 날 믿고 좀 뭐든 해봐라. 모든 일을 해보면 내가 널 밀어주고 너에게 힘을 주고 너에게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다른 게 어렵다면 한번 여러분 주변 분 꼭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분 이름 적고 기도라도 먼저 해봅시다. 그리고 뭐라도 좀 해보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겠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도를 위해 여러분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헌신합시다. 여러분 주보에 받으셨던 서약서에 아무리 시간이 끝났어도 이것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볼펜을 좀 꺼내시기 바랍니다. 볼펜을 꺼내고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을 위한 헌신의 시간입니다. 자, 볼펜 다 꺼내셨습니까?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1. 매일. 여러분들은 얼마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십니까? 날마다. 자, 한번 거기에다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습니다. 나는 몇 분에 혹은 몇 시간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적으십시오. 다 적으세요. 빨리. 다 적으세요.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가정생활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자, 1.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를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대하듯 하겠습니다. 2. 나는 가정에서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괜찮아요, 천국 방언이 넘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나는 가족들과 함께 초성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겠습니다. 나 이거 자신이 없는데 해도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하겠다고 열심히 나의 연약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라고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로 하시든 V자로 하시든. 그다음에 세 번째,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1.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안식일 예배와 각종 집회에 충실하게 참석하고 맡겨진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써 하늘가족 공동체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2.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 가족들을 수용과 용서와 격려로서 귀히 대하며 사랑하겠습니다. 3.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11조와 헌금을 충실하게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헌금은 무조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 헌신하거나 그런 것은 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한, 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표로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저는 재무에게도 그렇습니다. 액수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비공개다. 절대로 아는 척하면 그건 재무의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액수는 누구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최선의 마음으로 결정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월정헌금은 교회 살림과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교과책과 기도력과 이런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교과책, 기도력 다 무료로 받아보고 계시죠? 다 그런 비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루과헌금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여러분 내신 헌금보다 더 많이 보태가지고 이 구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의를 다해 작정하시면 되겠고, 처음 오신 분들은 강요하지 않으니까 전혀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준비될 때 하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시작. 나는 직장, 학교, 동료에게 교회의 자랑, 하나님 자랑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전하겠습니다. 자, 전도하라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자랑하고 봉두리 교회 자랑하라고. 딴 거 절대 뭐가 어쩌고 따지고 논쟁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랑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유,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냥 골치 아파, 그냥 성격 어디에다 써먹을지 몰라.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맨날 왜 그 모양인지 모르. 이런 말 하면 교회를 오란 소리예요, 안 오란 소리예요? 그러고 교회 갑시다 하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입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나가시면 교회 자랑, 하나님 자랑. 아셨죠? 예.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로서 직장, 학교, 동료, 이웃에게 좋은 것을 나누며 사랑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그 나눌 구체적인 사람 한번, 내가 전화를 건다든지 밥 한 끼 사준다든지 편지 한번 보낸다든지 문자 한번 보낸다든지 그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사람을 적으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한번 이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적으셨어요? 자, 이거 서약서 안내문 내가 검토해서 저기 서약서 그리고 이름 적으시고요. 검토해서 내가 따로 개인적으로 받으러 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내시기 바랍니다. 예, 안 내신 분들 체크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해 첫 안식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결심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나를 드리는, 그렇게 간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서약서는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